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우리가 이제 엘리야 이야기 나누는데 엘리야 이야기 좀 나누었고 어제부터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두 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를 살았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영적인 어두운 세대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정말 주의 사랑을 보였던 그런 선지자들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정말 악한 세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던 그런 선지자들. 그런데 엘리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실망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도 하고 그러나 주님 붙들고 사역의 길을 걸어갔기에 이런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다시 한 번만 인사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집사님, 집사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은 이제 엘리야의 리더십이 엘리사에게로 이제 이양되는, 승계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정말 놀라운 일한 그런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혔어요.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직접 공급하시는 숯불의 꿀떡 한 병물을 공급하고 어저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선자가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우선 성경에 기록된 양을 보면 엘리야는 4장 이렇게 엘리사하고 겹쳐 나오는 것까지 하면 5장 정도 이제 엘리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무려 11장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역면에서도 엘리야가 참 대단했지만 엘리사는 선생님의 사역을 능가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엘리사를 묵상하게 되겠지만은 그런 일을 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 내일까지 계속 나누는데 딱 오늘은 2가지만. 몇 가지만? 2가지만 그러면 안심이 돼요. 3가지만 되면 긴장이 되고 4가지만 되면 지루해지는데 딱 2가지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선생님이 정말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선지자였었는데 선생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갑절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는데 권능을 행하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내게 갑절이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뜻인데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부모님들로부터 자녀가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물려받을 때 장자가 받는 권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갑절의 권리였었어요. 장자가 부모 유산을 절반을 갖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형제들이 나누고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갑전에 되는 은혜를. 장자가 가지기 때문에, 권리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사모하게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장자로서의 받을 권리를 말할 때 쓰는 용어가 갑절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은 당신의 그 뛰어난 능력에 내가 갑절에 도되는 능력을 내가 얻기를 원하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선생님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하셨던 내가 사역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보다 좀 더 크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영적이고 캄캄한 시대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의 그 어떤 사역을 내가 계승하기를 원하고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이제 갑절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승천하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선생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2배 그 이상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 사역을 승계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뒤에 엘리야의 사역을 정말 이어서 정말 이 어려운 캄캄한 그런 시대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런 선지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대단했지만 엘리사도 이제 대단한 사역을 펼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갑절이나 능력을, 갑절이나 기적을, 갑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런 선지자가 되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갑절로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거 갑절로 갑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하셔서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이, 갑절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갑절이 되기를 구하는, 갑절로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가? 그건 아니죠. 그럼 모든 사람 나 갑절로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 주옵소서.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런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가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갑절의 복을 받고 갑절의 능력을 얻고 갑절의 축복을 얻었는가? 갑절의 은혜를 얻었는가? 오늘 내일 좀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상서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12교리의 엘리사가 12교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뭐를 갈아요? 밭을. 그런데 12교리의 소, 12교리는 소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가 소 한 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교리면 소 새벽 시기나 계산이 잘 그죠? 24마리를 갈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수 있는 소 24마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 그 큰 자를 좀 길게 해서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가 엘리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남을 부리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큰 부자였지만 소 12결이면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12결의 소를 가지고 손이 얼마나, 땅이 많고 얼마나 부자였겠어.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자기가 소 12결의를 가지고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돈이 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자기 일을 아주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와요.
엘리야에 관해 소문을 들어서 알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는 기적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그 12개리를 가지고 소를 가는 엘리사에게 엘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부자로 살아요. 정말 우리로 말하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엘리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와서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다. 나를 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쉽게 그 모든 거 포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밭을 갈던 일을 놓고 어떻게 하냐면 한 겨리의 소를 가져다가 한 겨리의 소가 몇 마리? 2마리를 가져다가 소의 기구, 그 소들을 이제 밭을 가고 그러는 기구, 뭐 쟁기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불수를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 2마리를 삶아다가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눠주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고 엘리야를 수종을 들게 되는 그런 일이 21절 이하의 19장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결의 소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결의 소리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엘리사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세상 바라보고 나의 삶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에 연연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비록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은 그런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기 마음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은 신앙의 연조가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하면 자연히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믿음은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 가지면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옛것을 그리워하지 않고 온전한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 생활하고 주님 따라가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그립고 세상이 좋아 보여도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가정이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마. 소돔성에 있는 집, 땅, 은근 패물들 이런 거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지 마. 친구들 그리워서 세상의 향락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향락이 가득한 도시였었어요. 그런 거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지 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두고온 땅, 두고온 집, 은근 패물들, 귀금속들, 목걸이, 귀걸이 사람들 다 그려 뒤를 들여다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세상 향락 아름다워 보여도 돌아보지 않고요,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믿음이라.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고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바로 이거 결단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그 왜 아깝지 않아? 어렵지 않겠어요? 뒤를 돌아볼 마음이 왜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농기구들을 다 태워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엘리사가 과거를 불태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과거를 불태우고 이제 우리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첫날인가 둘째 날 말씀을 나눴던 호가호의 기억하십니까? 숲속에 여우가 들어가자 짐승들이 다 도망갔던 것 뒤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호랭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호랑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호랭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결단하고 나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 뒤에서 우리 주님이 호가 호의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지 못해서 문제, 결단하면 하나님의 호가 호의, 아멘. 하나님이 우리 뒤에 호랭이가 되어서 지켜주신 그거 아니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셔서 이렇게 갑자기 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르기 결정하고 엘리야를 따르는데 얼마나 열심히 따르냐 하면 그림자처럼 따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길갈로 가면 길갈로, 엘리야가 베델로 가면 베델로, 요단강으로 가면 요단강으로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엘리야가 제발 좀 그만 따라와.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나 할 일이 많어.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가면 길갈로, 요단강으로 가면 요단강으로, 베델로 가면 베델로 엘리사가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엘리야가 떼어놓으라고 그래. 그럼 엘리야를 왜 떼어놓으라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왜 떼어놓으려고 하였을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나를 따라오는 길은 그냥 보통 길이 아니라 선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 일은 녹록하지가 않아. 결코 수월한 길이 아니야. 악과 뒤향에 싸워야 되고 세상 권세와 싸워야 되고 너의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너 정말 이 길을 따라올 수 있어? 너 다시 한번 점검해봐. 그리고 정말 그래도 나를 따라와야 될 것 같으면 나를 따라 내 길을 점검해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나를 따라, 그래, 날 후계자가 돼. 그럼 내가 이제 언젠가는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사명이 끝나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혼자 사역을 해야 될 거야.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홀로 서기를 했는데, 이제는 나를 따라오면서 내가 하는 일만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없어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 모든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홀로 서기를 한번 해봐. 나만 쫓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런 마음으로 제자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를 사랑하기 위한 엘리야의 배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절대로 선생님 곁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따르고 계속 쫓고 계속 붙들고 계속 의지하고 가는 길마다 가고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단강이 이르러 거기에서 엘리사가요 정말 놀라운 감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탁 치니까, 어떻게 치니까? 다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마치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처럼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두 사람이 건너게 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오늘 또 오산천에 나가서 옷을 벌고 트지 마시고,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고 그랬더니 한강에다 걷다가 빠졌다고 그러죠. 오늘은 그런 일 없어요.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엘리사가요 선생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누구를?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림자처럼 쫓아갔기에 엘리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쫓다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갑절에 되는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쫓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내 거리가 가까워졌겠는가? 멀어졌겠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가 나무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는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 말씀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예배에 가까이 있지 못하고, 주님과 아무런 교통도 없고 소통도 없고 대화도 없기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겠어요? 점점 주님과 예배와 기도와 멀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도 없고 소통도 없고, 그런데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딱 붙어서 엘리사가 따라가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배나 되는 갑자기 되는 능력과 축복을 경험했듯이, 우리 다른 거 힘써야 될 거 다 안 해요.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영적 기근의 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을 닮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지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거 고난의 그 문제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고난 안 해요. 그런데 편안하고 좋고 누리며 살아가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입니다. 왜? 축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뭐 많은 교회 아니었지만 교육준사 또 부목사 두 곳 여기 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제가 있던 교회 분들하고 연락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제 그래. 참 만남의 복을 참 주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이제 심호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계셨는데, 권사님이 좀 많이 아껴주셨어요. 30살의 나이에 그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30살의 나이에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30살 뭐 어리잖아요. 근데 막 부목사로 가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월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었어요, 그 교회는. 밤에도 야간 구역들 돌보고 일어나고 매일같이 뭐 9시,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토요일 날은 제가 신방을 제일 많이 한 게 토요일 날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11시까지 신방이 있는데요. 24집을 신방했더라고요, 24집.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는데, 힘들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참 교회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 교회는 권사님 두 분하고 부목사님하고 짝을 지어줘가지고 1년 동안 권사님하고 이제 신방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신방하면서 제가 차로 운전하고 그러면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분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예배 뭐 안 빠지시 그런 분이시고, 교회 장례가 있고 일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런 권사님. 그때 이제 제가 보니 60채 안 되고 60 그렇게 되셨던 그런 연세였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몸에 부스럼이 나더라는 거예요. 피부병이 나는데 온몸이, 그러니까 요 손목, 그러니까 사람 보이는 부분은 말짱하고 목 아랫부분은 말짱하고, 그러니까 윗부분은, 얼굴은 말짱하고,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 말짱하고 온몸이, 그러니까 여백에 악창이 난 것처럼 악창이 나가지고 진물이 흐르고 힘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말씀이면 속옷이 이렇게 탁탁 젖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드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 가지고 내가 신방을 하고 예배에 나가야 되는가, 교회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갈등하고 염려하고 이제 그러는데 마음속에, 예배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예배 가야지. 신방?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군사로 세우신 사명인데 내가 감당해야지. 다행히 안 보이는 부분만 그렇고 보이는 부분은 괜찮으니까. 그래 이분이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 수예배 다 드리고 신방도 뭐 교육자를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집에 오면 또 고생하고 힘들고 모르게 이제 그렇게 어느 날 밤에 잠을 좀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불에 이상한 게 막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수북하게 막 떨어져 있다. 그분의 표현하면 짐승이 허물 벗은 것처럼, 뱀이 허물 벗은 것처럼 뭐가 막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손으로 쓸어 먹으니까 막 한 움큼 되게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몸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피부병이 깨끗이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씻고 깨끗한 몸으로 돌아왔듯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약을 써도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는데 깨끗하게 자고 일어났더니 허물이 떨어지고 깨끗하게 나.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해 선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라고 왜 바쁜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런 점이 있기에 나는 신방하고 예배하고 애경사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서 정말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서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요 다 사업체를 가지고요 떵떵거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사업체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박수를 치는 이야기는 눈을 좀 뜨라는 이야기는 눈을 떠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복수칠 줄도 하나님. 아멘.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 은퇴했다고 물러서지 말고요. 바쁜 일이 있다고 물러서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엘리사가요, 갑자기 되는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던 비결이 첫째는 뭐냐? 결단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가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 부디부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갑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갑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갑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갑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옛날 얘기, 엘리사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렇게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축복을 사모하고 영적인 기근 어두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